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어제도 경험되었다면 어제의 경험은 오늘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모세가 뭐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 푸른 곳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면서도 주여 더 큰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대면하면서도 주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앞에서 서는 사람이에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을 내 옆에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옆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렸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께서 너무 가난해가 힘들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힘들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다가 그만 죽어서 천국 갔다 와버렸어요. 절대 안 죽는다.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죽어도 살아난다. 걱정 마라. 근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은혜가 더 넘치니까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쫙 나타난 거죠. 자기 혼자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서 안수하는데 그걸 간증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은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모레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김해에서. 어제까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번 주제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세 번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유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냈고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번에는 임재에 대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암 환자도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저는 뭐 그분이 암이 걸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다 놨다 엎었다 놨다 하면서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여러분, 암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자꾸 암이 치유되다 보면요. 암도 별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간사람들 있잖아요. 웬만큼 치유돼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제는요, 어느 쯤 죽고 딱 일어나야지. 그렇구나. 이러지요. 그게 이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만의 공유물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의 공유물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공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영상 많은데 있을 때는 말 안 해요. 근데 가서요 말하고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치유하셨다. 청년은요 막 찬양하는데 제가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복부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동쪽 눌림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복부 쪽에 뭐 허리하고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인을 주셔가 치유하셔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많은 그런 신성한 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청년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푹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 이러는데요. 뚝 하는데 허리가 치유됐대요. 허리가 치유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간증할 게 있어요 하면서 와서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손가락 관절염을 치유하시고, 또 애기 놓다가 뒤틀어진 그 고관절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암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너무 막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1대1로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막 이러는데 그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고 묻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저 간증은 나의 간증입니다. 예, 부산에 이제 제자교회라고 이제 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회에 다 이제 은혜 받은 거죠. 아니,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기도 받았으면 되는데 일일이 또 와가 기도 받고, 뭐, 저 삼촌, 사촌까지 막 기도 다 받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변혜원 목사님이 부산에 강타하고 이끌어갈 그런 영적 그런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오늘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 많은 분이 있는데 나이 제일 적은 사람하고 제일 많은 사람하고 두 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때 받은 은혜를 간략하게 간증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간증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거의 진짜 하루에 몇십 번씩 항상 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뭐 어리긴 하지만은 이제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좀 다 가지고 싶고 좀 이제 가지고 싶은 거는 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나는 많이 벌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아마가 아니라 벌게 해주신 건데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11조를 내고 뭐 감사헌금을 내고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그런 모든 사역에 그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 때 이제 이봉순 사모님께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부가 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땅을 휘어잡을 그런 한 시대의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지게 되면은 그것들을 모든 자에게 열방에게 나눠주는 진짜 거부가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라고 거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대로 제가 확증을 받는 것들이어서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집회 때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뭔가 얼굴이랑 이 몸이 점점 뒤로 이제 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약간 하늘 이렇게 보게 되고 그냥 뭔가 딱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약간 그런 자세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이 제 여기 이제 멱살 잡고 이제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받아가지고 계속 점점 막 위로 올라오고 뒤로 올라오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서 이게 진짜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진짜 뒤로 가고 있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봉순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고 저를 데리고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내가 지금 너무 이런 은혜 안에 그냥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도 제가 누워 있는데 그냥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냥 이번 집회가 제가 지금껏 다녔던 그런 집회 중에서 가장 편안했다라고 아주 그냥 일어나면 개운하고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또 누우려고 했는데 김윤현 목사님이
딱 앞에 제 앞에 쓰면서 좀 와 뭐라고 하셨더라. 잠깐. 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손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뒤로 이제 제가 누워야 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슨 제 몸에 무슨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웅웅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와 뭐지 이게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너무 벅차서 정말 그것도 은혜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또 제가 이번 집회를 사실 3일이긴 한데 제가 한 번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시간 되는 거를 이제 3일에 걸쳐서 이제 다 와버려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난 시간이었고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인데요. 이 친구는 고2 때 2년 전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요 수학을 20점, 30점밖에 안 맞아요. 정말 이 수학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세상에 100점 맞고, 진짜 계산이 되고 막 암기가 되고, 예, 그랬습니다. 다음 영상. 이분은 네, 넘어지는 게 반갑습니다. 처음이었답니다. 이현도입니다. 제가 70 가까이 살면서 간증하는 건 처음입니다. 살아오면서 간증거리가 뭐 좀 없지는 않은데 간증하는 기회가 또 없었고 목사님도 간증 한번 해보라 해서 그래 간증 내렸었습니다. 제가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 금요일 날그 임재기도 받을 적에 그 강산 목사님께서 이마소서 하는 그 말씀 목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에 왜 반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훅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순간에 제가 그런 체험을 몇 번 하긴 했어도 이번처럼 이런 강력한 체험은 처음이거든요. 이 생각과 이 목은 있는 것 같는데 이 전체 가슴 이하로는 없는 것처럼 푹 이래 사그러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누워 있는 그 과정에서도 목사님께서 힘을 빼고 맡겨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힘을 빼고 가만히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니까 팔다리를 만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맡기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집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옛날에 체조하던 국민체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다 보니까 그런 팔다리도 하고 체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집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장판을 이렇게 막기 그대로 미골로가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한 60kg 가까이 되는 무게가 되는데 집사람이 어쩌다가 넘겨버렸어요. 그 넘겨버렸는데 그게 넘어오면서 저 어깨를 치붙는데 뭐 뼈는 이상 힘든데 그 이후로 힘을 못 쓰겠어요. 이제 왼팔을 힘을 못 쓰고 이렇게 팔을 돌리면은 그 탈골된 것처럼 우룩 막 뼈가 두세 개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푹푹 났는데 자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야, 이거 어저께 그 집회 갔다 와서 받은 것 같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거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겠네 그래. 어깨도 치료를 받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전도사님하고 또 같이 참석하자 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 암송을 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시간만큼 저 말씀이 제가 그냥 보고 있고 암송하고 지난 말씀인데 오늘 왜 이래 닿을까? 확 와닿는 그 순간에 또 그 말씀 중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또 선택하여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또 하시대요. 그 순간에 제가 그 위험이 좀 있고 한데 갑자기 이 배를 이래 손으로 꽉 쥐어 짜듯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제 마음에 심정에 하나님이 저 위도 치료해 주시는 것 같다. 그래 그 순간적으로 그 느낌을 받고 이랬는데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참 제가 좀 먼 길이고 이래서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고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집회 참석가 귀한 체험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 나머지 영상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거 짧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사진 보면은요. 암 환자가 이렇게 쭉 누워 있어요. 누워 있었고, 이분도 암 환자였고, 또 뭐 여러분 다 아프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또 기도원 원장님이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청년인데 하여튼 뭐 저래 막 20분을 손을 들고 있고요. 20분을 손을 못 들잖아요. 근데 듣고 있고 하나님 저래 만지시고 그랬습니다. 다음 거요. 다음 거.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나오라 한 지가 이틀 됐대요. 그냥 약도 안 주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완전히 몸이 다 번져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푸라기도 잡듯이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집회에 왔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치우라 하는 걸. 근데 누우세요 하고 누웠는데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이거는 약과예요. 막 다리를 들었다 놨다. 자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그렇게 암 환자를 하나님 만지시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없대요.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집회 가운데 하나님 만지시고 아들도 왔는데 아들은 끌려왔어요. 끌려와가 시커매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 아들이 축복의 말을 듣더니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말씀을 먹던 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저마다 차이가 많지요. 어떤 사람은 맹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을 발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고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분 앞에 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끔찍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제한 없는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한하는 거죠. 치유도 끝났고 모두 끝났고 다 끝났다라고 내가 교리적으로는 이렇지 않은데 뭐 또 뭐 이 예배 드리는데 무슨 방언으로 저렇게 하냐 온갖 사상과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29장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어떤 날요? 나팔을 부는 날. 자,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지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자, 우리 절기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절은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 자, 봄 절기 세 가지, 그리고 여름의 절기 하나. 이것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을 절기, 새 절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보면은요, 어린 양의 식사, 무교병, 보리단을 흔들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교병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더라도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중간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활 때 봅시다. 예. 막 이가 갈리고 막 상처가 받고 뭐 하더라도요, 부활 때 보자고. 부활 때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얼마 있다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해와 같이 빛나는 거죠.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순교는 안 했더라도요,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자랑 한 가지, 오직 자식들이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열심히 순교는 안 했지만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순교를 보시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별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갔던 모든 사람에게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랑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랑합니다.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나이가 들어서 뭐 오갈 데가 없고 힘들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낭낭 18세가 올 것이고, 그때 복음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뭐 배가 나와가지고 이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식스팩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머리 하얗지만요, 흰 머리가 이제 검은 머리가 되고 미모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뭔가 행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은 지키라고 하지만 성령은 지킬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절기는 이미 완성된 상태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요, 이 가을 절기는 이 은혜를 가지고 전진할 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는 그 은혜가 모든 절기로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고 우리의 질병에 치유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 내 남편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인이 오늘도 집에서 밥하는 걸 믿습니다라는 말 들어보았어요? 부인은 뭐 하셔요? 집에 밥하고 있어요. 남편은요, 직장 갔어요.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과 연약함에서도 주눅 들고 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재림절은요 모든 사람들도 알다시피 이것은 바로 이제 나팔절에 부는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가을 절기의 시작이며 또 다가올 재림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력에서 7월 티슈월 하샤냐가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달력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적인 날짜로는 7월이지만 민간 사회의 농경의 흐름에서는 이때가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7월은 완전수입니다. 일주일은 7번의 날이 안식일이듯이 1년의 7번째 달은 절기들이 집중된 가장 거룩한 달, 안식의 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이요 안식의 달이에요. 거룩의 달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의 달이요 전혀 다르게 시작의 달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보통 1월달이 시작이잖아요. 연초가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왜 7월이 새해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1월 종교적 첫 번째 1월은요 종교력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여 봄에 해당하는 니산월 1월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1월 달이었고 6월 절기에 있는 달로 중심을 종교적인 새해로 맞이하는데 1월 달은 종교적 새해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그래서 구원받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하고 1월 달을 우리가 지금 하는 1월 달을 새해 어떤요? 내가 거듭나서 변화된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월 달은요 민간력인데 창조와 농사의 농격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창조된 날이자 가을 수확이 끝나는 티슈 리월 7월은 새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아니 7월이요 벌써 구원의 날이 있었고요. 이것은 농경사회 새로운 안식의 7월 1일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창조의 날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의 날. 그래서 나팔절로 사회적에 새해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새해가 왔습니다라고 나팔을 선포하는데 나팔절 1일로 시작해서 대속제일 10일 또 초막절 15일까지 이어지는 이 달을 가장 중요한 새해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을에 나팔 불고요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을 연결되면서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날 창조의 뜻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날이 바로 이 7월 1일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7월 1일이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한 날을 건국 기념일로 삼듯이 한 나라에 왕이 생기면은요
왕을 대표하면요, 그날이 이 나라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국 기념일이 되듯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때가 7월 달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신 창조의 기념일이기에 새해 첫날로 지킨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주기, 7월, 가을은 여름 과일 수확이 모두 끝나고 이른 비를 기다리며 다음 농사를 위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한 농사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때가 새롭게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먹을 걸 추수하고요. 봄에 심었던 걸 다 추수하는데 이제는 이제 절기가 다르니까 다른 걸 추수하고 심으면서 새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을 통하여서 새해가 되는데요. 그 새해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는데요. 그 나팔을 언제 불지를 몰라요. 아니, 우리 같으면 12시 땡 하면 나팔 불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재림과 같아요. 언제 불지를 모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팔절은 유일하게 달의 첫날에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고대 유대 달력은 관측 중심 달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해와 달을 별을 관측하는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달부터 시작해서 첫 달이 되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유대력 7을 이르는 유일하게 달의 첫 달 초하루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6월절 1월 15일 날, 또 초막절은 7월 15일 날 달이 이미 차올라서 보름쯤 되면은 보름달 뜨잖아요. 보름쯤 되면 날짜 계산이 쉬운데 나팔절은 달이 아예 보이지 않는 시점부터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기상 상태나 관측 시점에 따라서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언제 달이 뜰지를 몰라요. 근데 달이 뜨기 위해서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달이 안 떠요. 그러면 시간은 점점 가는데 달이 안 보여. 그러면요, 그 다음날 넘어가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는데 안 와요. 또 하루가 지나가요. 그것이 바로 나팔절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나팔절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시대 유대 달력은 철저히 관측 중심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은 천문학적 계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인들의 육안으로 보는 조성달을 관측해서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달이 뜨나 안 뜨나를 누구요? 정인들이 있어야 돼요. 정인들. 2명의 정인이 있어서 그것을 조성달 떴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자, 예루살렘의 정인들이 육안으로 아주 가는 조성달을 직접 2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정인이 조성달을 봤다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야, 조성달이 떴나? 우리도 가서 보자라고 하니까 떴어요. 그러면 그 조성달을 보고요, 확인되면 공회가 야, 성결한 날이 왔다. 성결의 날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에서 비로소요, 새 달의 1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1일이 시작되었다,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요, 시간, 날짜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력은요, 관측을 해요. 언제 나팔을 부는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밤새워도 몰라요. 하루가 지나도 몰라요. 근데 적인들이 계속 그걸 봐요. 어떤 사람요? 깨어서 지키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인된 사람들. 자, 그런 사람 있죠?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의 징조, 달을 직접 확인하고 공인받아야 하는 철저한 율법 준수 과정이 율법이 가지고 온 그 필연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었기에 그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나팔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본 사람의 정인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절 로시 하샤냐의 정확한 시점을 두고 감추어진 날, 한번 따라하면 나팔절 감추어진 날이라고 부르며 긴장감을 가졌던 이유는 교대 유대교의 탄력 체계가 다 전체를 보고 그렇게 정확한 날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기보다는 언제 전체가 그렇게 보여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 육안으로 100%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좀 기다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나팔절은 아무도 모른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모릅니다. 언제 부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요 통해서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초승달 뜰 때까지 기다려요. 보름달은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하면 아는데요. 이 초승달은요 그냥 다 가려워가지고 개기 일식처럼 가려워가지고 안 보여요. 또요 구름이 가려가 안 보여요. 초승달이 보일 때까지 막루에서 쳐다보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이 보고 떴습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와서 보고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단순히 몰랐다기보다는 언제 시작될지 100% 학술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나팔절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관측 실수로 날짜를 놓칠까봐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이틀 동안 지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지켜요. 봐야 됩니다.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자, 이를 긴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인데 더 길어요. 이틀이에요. 긴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실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종말론적 경각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어요. 공감해요. 그렇지. 초승달 떠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지. 초승달 떠야 봐야지 되는데 언제 그 뜰지 몰라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팔 불면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요 어떻게 부느냐?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한번 뿌 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팔은요 약 100번을 붑니다. 100번을 부는데 어떻게요? 나팔 소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나팔 소리는 데키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데키야. 자, 이게 히브리어 가면은요, 이게 발음이 우리는 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허파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라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에서 나오는 그 힘들이 언어가 굉장히 듣기가 권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데요 길게 울립니다. 자, 양각 나팔 아시죠? 긴 거. 그래서 뿌 하고 길게 붑니다.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오신다예요.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한 챕터에 몇 번을 부느냐면은 약 30번 붑니다. 그래서 3번을 나누어서 부는데 한 부를 때마다 30번을 부는데 어떤 패턴입니까? 두 번째는 길게 불고 난 다음에 둘 번은 세바림이라고 해서 3번 울립니다. 3번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요.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 안에는 첫 번째 부서지는 거, 그리고 깨어지는 거, 상한 마음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루아라고 하는데 짧게 여러 번 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냐 뿌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부는 거죠. 그것은요 외침입니다. 경고입니다.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에 딱 할 때에 이 길게 불고 또 3번 불고 짧게 여러 번 불면서 이것을 30번 계속해서 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가서 토라를 낭독할 때에
그 토라를 낭독할 때도 이렇게 30번을 불게 되고요. 또 오후에 가서도 불게 되고 마지막은요 10번 불게 됩니다. 10번을 불게 되면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요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 때에 이런 과정을 가는데요. 이것이 곧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재림의 징표인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왕이 오신다라고 길게 뿌 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장과 소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그 나팔 소리로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나팔줄로 통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는데 이 재림의 날이 되면 때가 되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요, 우리 몸이 힘들고 쓰러지지만 그때는 주님을 만나도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강건하게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있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예,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나팔 뿌 불 때에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여서 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는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제물을 드리는데요, 아주 간소합니다. 아주 간소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데요, 이것은요,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은 왕께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그 순양 한 마리도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일 때에 순양 한 마리가 대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7은요 완전한 제사를 이야기하고 순념소 하나는요 죄를 위한 제사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초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왕의 찬양하며 왕께 경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경배와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도요 소 2마리 잡아요. 7절에도 소 2마리 잡아요. 그런데 나팔절에는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경배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해서 소 한 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유대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즘 이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하면서 7년 대환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각처에서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전쟁이 3일 만에 4만 명이 죽고 이렇게 되는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피할 길이 어딘지. 그래서 세미나에 가면은 환란 때에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뭐 도망가라. 요즘 도망갈 데가 없어요. 폭탄 한번 떨어뜨리면요. 반경 몇 킬로 내에 지하 100m까지 다 터져요. 그리고요. 드론이 한번 뜨면은 거기에 쥐가 몇 마리 있는지 개미가 몇 마리 있는지 열추적 시작해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들 피해가지고 농사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그 요한계시록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그때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 어리니까 666을 머리에 받고 이마에 받고 있는다고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언제 모르게 병원에 갔는데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막 손에다 막 이마에다 찍어봐가지고 666 찍었다. 이래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666 캠페인 하시는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와가지고요, 그 깃발, 뭐, 666 베리치 받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다니시는 분 계시거든요. 오셨어요. 그 너무 두려워해요. 왜냐면 지옥 갈까 싶어서. 그 두려움이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선순위 아니라 언제 내가 666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갈까? 막 고문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정신없이 말했다. 그러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심에 걸려가 나는 모른다 하면 또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오실 때를 저마다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면은 예수님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때 어떤 사람은 들었다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을 한번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잘 튼튼하게 자라가요.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물며 재림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바울이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너희들만 봐도 밥 먹지 않고 살겠다라고 해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시즌에, 어떤 시간에, 재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6절 시작.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정확한 때와 시간은 그게 어디라고요? 나팔절에 이미 이야기 해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요. 징조를 보고 알지만 그 모른대요. 자, 2절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날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깨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파수꾼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3절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드륵작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은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흉흉하지요? 지금 아니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 이제 전쟁도 없고, 이야, 평안하다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실 때 됐다. 언젠지 몰라도 한 며칠 있다가 오실 것 같아. 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부들이 다 준비할 거예요. 어떤 신부요? 장하시는 신부. 자기 사회에서 정가를 밟고 열심히 사역했던 장하시는 신부들은요,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여러분의 빛의 아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의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깨어서 그 날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분과 한번 보세요. 어둠에 속했느냐고. 어둠에 속했느냐고. 아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떤 걸요?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보는 거지요. 주님 이럴 때를 보고 그것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세상을 취하고 나는 좀 살자, 내 좀 살자 하고 저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열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후서에도요 바울이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재림 앞에 나가는 모임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해 줄게. 2절 말씀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 10번 했잖아.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셔서 계시의 날, 재림의 날,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망했잖아요. 재림교. 예? 다미성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그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받았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공동체 안에 어둠이 틈타니까 다 똑같은 걸 봐요. 다 똑같은 걸, 무당도 봐요, 모여봐요, 똑같은 걸 다 봐요. 어둠이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봐요. 하물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야야야야, 내가 이런 말들 들었거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로나 또는 사도들에게서 들었다. 그 사도들이 우리한테 편지했어. 베드로 사도가 나한테 비밀을 알려준다고 편지했어. 그래? 이거 사인봐. 베드로가 얘기한 거 사인봐. 맞네, 베드로. 이거 필체 맞네. 베드로가 언제 온다고 이야기했어. 모여라! 집 다 팔아라! 나한테 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흔들리거나 또 그때 내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만 읽어도 주님이 오실 정확한 그날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그 재림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고요, 그 재림 앞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새해의 그 안식의 날에, 영광의 날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이건요 이제 이스라엘 시간표가 돌아가는 날이에요. 지금 이방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방의 시간표가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띵동하고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때 출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모두에게 평강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힙니다. 내가 신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그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래서 배교라 하는 말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말로 와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배교는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통째로 속는 거예요. 통째로 이스라엘 전체가 오실 그 초림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대할 때 거짓 적그리스도를 초림의 예수로 믿고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통째로 속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토라 말씀이 법령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 하면은 다 아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왔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초림 예수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요. 이사야 아무리 이야기해놔도요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도 그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법령이 펼쳐지면 다 믿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배교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팔절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증인이 있고 그 증인들로 통하여 확정이 될 때에 나팔을 불게 되고 왕이 오신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회개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떼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재림의 날, 축복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영광으로 우뚝 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그 나팔이 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령하며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로 통하여 풍성하게 상급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된 아름다운 발걸음에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거룩한 영광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